2020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마지막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좀 성탄 예배 드리고 그 전부터 이렇게 이 마지막 메시지를 어떻게 나누고 2021년을 출발하면 좋을까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한 번도 제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다룬 적이 없어서 한 번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저희가 불완전한 저희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100% 맞다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개월 동안 이렇게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이라는 계시에 얼마나 부합하고 맞는가를 비추면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간이 있으면 원래는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코로나가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한 신학자들도 있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한 수개월 지나가서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시점들이 좀 틀릴 거 아니에요. 보는 시점들이 다 언제 이런 책들이나 이렇게 유튜버에서 말하는 분들을 이렇게 들을 때 한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한 5권의 책을 쿠롱에 가서 좀 사서 이렇게 읽었었는데 일단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왔을까?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국 와튼 경영학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보에 게재한 대로 1990년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 차지하고 있던 땅이 14%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지구의 14%만 인간이 점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20-30년도 안 돼서 2000년이 됐을 때 인간이 거주하는 땅이 77%가 됐다는 거예요. 남극 이런 거 빼놓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근 14%에서 77%면 그 50% 있던 동물들이 다 어디로 갔겠냔 말이에요. 야생적 동물들이. 그래서 그들 동물 속에 있는 바이러스 숙주들이 인간으로 왔다는 게 그냥 학계에 정설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됐을까? 동물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동물이 이렇게 점점 살 곳이 없어지니까 인간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것들이 이제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교수가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 호주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단한 학자가 있는 거를 이렇게 리서치하면서 알게 됐어요. 무슨 대학인데요. 그분은 이 지구상에 1억 개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죽음을 주는 건 21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21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게 다 이렇게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뉴 노멀, 이제는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리가 있죠. 저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생태학자들이나 사이언스 이제 과학자들은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귀담아 안 듣죠. 우리가 먼 얘기니까. 그들은 공부를 위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들의 학문의 영역인가 보다. 저 자신도 수많은 경고를 했겠죠. 그들은. 점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생태가 파괴되고. 지금도 우리 딸 이렇게 농담 삼으면 제가 전기 켜는 거를 우리 막내는 질색하면 싫어합니다. 이런 발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육식도 막 뭐라 그럽니다. 소 한 마리가 방귀를 뀌면 그 가스가 굉장하다는 거 연구한 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그래서 누구야? 제레미 러프킨은 아닌데, 제라미 러프킨이라는 사람은 소유의 종말,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도 썼어요. 이게 소 먹으면 안 된다. 이제 너무 땅도 많이 차지하고 똥, 가스가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 톰 나이트, 이제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보면 아는데, 먼저 신학적인 입장은 뭐 아까도 다 불완전해. 우리랑 좀 틀릴 수도 있고.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는 건 위험한 일이다. 자, 이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야, 이게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분의 이 유튜브의 영어를 보면 일단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연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는 지역을 도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심판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인기 있는 소리죠. 이거 굉장히 인기 있는 소리.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연대해서 이걸 해야지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거 논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사람 유튜브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랑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는 존 파이퍼라고 신학적으로도 반대 좀 해요. 이분이 이제 칭의론 갖고 굉장히 싸우시는데 뭐 이거 쓸데없는 얘기고,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게 여러분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한테. 심판이다. 이런 별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거 뭐 심판이야. 다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빨리 이런 거를 힘을 합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걸 뭐 심판이다. 이런 거 논하면 안 된다. 한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조금 더 개혁적인, 보수적인 이제, 그 목사님인데, 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손가락 두 개로 꼽을 만한, 팀 켈러, 존 파이퍼. 이분은 이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거를, 이게 좀 이게 어느 한쪽만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과연 뭐라고 그럴까? 우리 좀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한 해 또 다음에 이렇게 계속되는 우리 2021년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과 욥의 상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게 이렇게 교차되는 게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시편, 잠언, 전도, 욥. 우리 이거를 시가서라고 해요. 성경이 굉장히 중간에 볼륨이 큰데, 이 시가서의 가장 큰 목적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가 뭐냐? 저 사람이 지혜 있다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참 지혜 있다. 저 어르신의 지혜 있어. 크리스찬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지혜로운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잠언, 전도, 인간의 근본을 헛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또 오늘도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핵심이 3번이나 하나님을, 욥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 시가서의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나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떤 식으로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항상 이웃을 대할 때마다 난 저 사람한테 빚진 자야.
우리 만달란트 비유로 하잖아요. 우리 다 마태복음에서 공부했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걸 만달란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 일생 속에 만달란트는 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5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뭐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500데나리온이라도 갚아가면서 그게 나한테 하는 거라는 게 나한테. 너희는 어떻게 해도 나한테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갚을 필요 없다고. 그걸 사람에 대해서 늘 난 저 사람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그게 이제 시가서에서 얘기하는 경외의 정의예요. 잘 이해하세요. 경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재산이 많고 아들, 딸 뭐 잘 되고 부자고 주변에 박수갈채를 받고 살더라도 여러분 인간은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고 살면 타락합니다. 자, 지난날 돌아보면 나를 타락시킨 게 뭐냐? 박수갈채예요. 뭐 안목사, 뭐 우리 엄마 아빠 네가 최고다. 맨날 엉덩이 두들기고 네 웅덩이는 다이가 웅덩이다. 어려서부터 뭐 그게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박수갈채. 그 다음에 박수갈채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 정말 순전한 자였어요. 막 자기가 재산이 많고 아들, 딸 다 10남매를 두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아도 경외했다고요. 경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냥 어리석어요. 그냥 누구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그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자, 우리 그 공간 이따 다시 하겠지만, 사단이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상, 우리가 여태껏 구약과 신구약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로 볼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유혹을 볼 때, 사단이 가만히 보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요. 욥이 까닭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냔 말이에요. 욥의 이유, 요즘 말로 하면 욥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이유를 다 제거해 봅시다. 부도 제거해버리고, 건강도 제거해버리고, 아들, 딸도 다 제거해버리고, 사람의 평판, 이미지 좋은 것도 다 제거해봅시다. 그냥 욥 자체만 한번 남겨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어? 그래도 욥이 진짜 하나님만 경외하는가? 진짜 경외가 뭔가?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이 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허락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허락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 1절, 2장 넘어가면 아들들이 다 죽어가요. 종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자녀 10남매가 죽어간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종들이 일꾼들이 죽어간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그게 고통이든 심판이든.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할까? 그거 하나 욥의 그 신앙,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을 어떻게 희생시키냐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걸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고통의 성격이든, 굉장히 이제 옥스퍼드에 제가 이제 마지막 유튜브를 찾아본 분은 쿠렁에서 요만한 책을 하나 제가 이제 봤는데, 이분은 옥스퍼드 수학자예요. 나이가 거의 76살, 42년생이니까 78, 이분도 이제 썼어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이분은 그런 걸 이제 고통이라는 걸로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심판은 얘기 안 하지만, 이제 고통.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심판한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심판하셨고, 노아를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할 때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그럼 그 심판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안 죽었겠어요?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 인제 신생아, 깐난뱅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안 죽었겠냐고요. 죽죠. 전쟁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골라서 요놈만 심판해라 이러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같이 심판하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항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이렇게 욥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들, 딸 죽어가고 이게 하나님 뭡니까? 근데 죄송한 말씀이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이런 거를 심판의 복잡성이라고 그래요. 하세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뭐 헤롯 같은 왕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 안 듣는 놈만 딱 집어서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있지만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행할 때 주변에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이게 일종의 팬데믹이죠. 이게 다 바이러스 오면 누굴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7장에 가면 이제 그 친구들이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4장 7절 보세요. 이제 친구들이 와갖고 대표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와서 이게 보통 정통 기독교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신념이 이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어디 가다 교통사고 나고 뭐하면 일단 이게 하나님이 나의 뭐 잘못한 거 깨닫게 하나 보다 이렇게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음주운전자가 나를 부딪혔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뭘 잘못해서 내 잘못 때문에 사고가 나진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길 원한다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3명의 친구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봐, 하나님이 까닭 없이 고통을 주고 심판하는 적은 없어. 네 죄 좀 돌아봐.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와갖고 오전 집사 잘 생각해봐. 너 그 죄가 죄 때문에 이러면 우리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와갖고 소금에 소금 뿌리고 있어. 아니 뭐지? 상처에 소금 뿌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톰 나이트 같은 사람의 소리가 인기가 있어요. 그런 거 알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문가, 과학자, 의학 손길들 잘 그들의 말을 경청해서 그들의 지시를 따라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렇게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거 뭐야?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야, 코로나는.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저랑 옛날에 새순교회 같이 있었던 에드변 목사가 지금 이제 아주사에 박사과정 무슨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갔어요. 얘래. 이 에드변 목사는 맨날 이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관영해갖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그거 보면 이제, 이게 얘가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있겠죠. 다 사람들마다 뭐, 목사든 신학자든 일반 사람이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존 파이프 목사가 잘 나가다가 삐걱한 데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분의 유튜버나 책을 보면 그 사람이 팬데믹과 그리스도라는 얇은 책, 프롱에 빨간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대상을 누굴 탓하냐면 중국 우한을 탓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 뭐 그러면 또 보수적인 서양 사람들은 기분 좋죠. 뭘 또 거봐 이 중국 짱깨 놈들이 이거 맨날 막 댓글들 많이 이러면 이거 조심해야 돼. 저는 그냥 흉내내는 겁니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중국은 지구상에서 뭐라네 막 댓글에 별의별 걸 다 달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가 이런 성향, 지금 이 성경에도 대만 사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가 죄 때문에 그래. 너 까닭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욥은 억울해. 나는 이렇게 내 아들들이 죽어가고 종들이 죽어가고 이럴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없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고통과 심판이 있으면 일단은 그 사람이 개인이든 국가적이든 뭐든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래서 의료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나라, 기저질병 있는 사람, 어르신들, 요양원, 널싱홈 제일 많이 당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럼 그렇게 보면 한인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려운 일이 있고 심판당할 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감기 기운이나 뭐가 있으면 제 몸에 제일 취약한 거가 어디예요? 코란 말이에요. 그냥 코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하고 점막이 생기고 재채기가 일어나고 내 몸에 뭐가 이상할 때 제일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아, 내 몸에 제일 취약한 부분은 코구나.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슨의 하나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의 삶, 내면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세상 속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는 말이에요. 왜 세상은 점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뭐가 취약합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겠죠. 지금 얘기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의 친구는 네 죄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꼭 내 죄 때문에 1대1로 이렇게 딱 내 죄 때문에 꼭 집어서 이러지 않아도 잘 들으세요. 심판의 성격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지만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꼭 네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너. 이거 맨 처음에 그거 너무 접근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욥기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욥기 여기서부터 42장까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그게 심판이든 고통이든 이 이유를 알아보려고 2장서부터 46장까지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자기네 둘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탄과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얘기해갖고 나는 이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이런 일을 당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과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결과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여기 현실에서는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보통 정통적인 신학인들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한테 도전을 해오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욥이 뭘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42장. 자, 이 결론이에요, 이제. 욥이 뭘 알게 됐어요? 이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이 심판과 고통을 통해서 뭘 알게 됐어요? 42장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42장. 우리가 잘 아는 결론이죠. 42장 1절서부터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찾아야 됩니다. 욥기 42장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가 주께 대하여 아니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회개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 죄 때문에 그래. 아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강의식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는 척하고 살았던 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리얼리티, 실제, 얼마나 내가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한테 어저께 어드바이스하고 내 얘기하고 내가 옳다고 그러고. 여기 욥의 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어택하는 거예요. 너 그 죄 때문에 그래? 여러분,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욥이 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대화하면서 욥을 부르잖아요. 너 이 세상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있어 봤냐고. 이 원리, 이 세상, 이 우주의 모든 원리. 우린 그냥 관심 있으면 천체학자, 우주학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책 보자는 몰라요. 너 아냐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산, 이렇게 나무들은 알지만 여러분, 눈에 보지 않는 바닷속에 있는 세계를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저는 바다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이야, 산은 가다가 나무도 만져보고 돌도 만져보고 열매도 만져보고, 우린 바다 걸으면서 그냥 걷기나 하지 그 속에 뭐가 알아요, 여러분? 뭐든? 몰라요. 결론이 뭐예요?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리석은 걸 인정하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인생을 경험했다고 해갖고 그거 회개하는 거죠. 그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어찌됐건 가장 핵심은 여러분과 저의 내면을 깊이 내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 아까 그랬죠. 뭐 죄송한 말이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 우한 그런 거 지적하지 말고, 물론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지적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야? 어떤 막 서울의 목사님들 문제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계속 바이러스와 살아가는 이런 정말 뉴 노멀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런 뉴 노멀 시대가 오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나를 의지하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쪽에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 똑같아. 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욥을 얘기할 때 공통된 게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악하지 않.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종말론 다 윤리 얘기할 때 공통적인 게 뭐예요? 경건, 경외, 거룩과 경건으로 나가라. 거룩과 경외함으로 나가라. 그게 다 뭐예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빠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너희는 몰라. 여러분, 제가 우리 가끔 애들한테, 저도 거울도 보면서, 미안합니다. 너무 미숙해서. 이게 진짜 거울에 비친 이 얼굴이 나일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거울을. 그래서 우리 유나한테 보라 그래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과 네가 본 것과 똑같니? 그랬더니 우리 유나가 뭐 비슷하대요. 비슷하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세상에 제일 착각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요, 깊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욥 2장 그 정도는 해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계시, 기도, 목사님들 이렇게 하자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재간이 없다고요. 이 욥의 영성처럼 신앙처럼 스트럭을 하고 따지고 묻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일 착각이 뭐예요? 나 자신을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나 자신을 내가 통제하고 사는 게 제일 착각이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 뭘 네가 네 자신을 알아서 해.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롭게 터닝 포인트를 삼아야 돼요. 정말 그럽니다. 안다는 건 그저 자기 생각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네가 알긴 뭘 아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경외하는 자세예요. 내 한계를 아무리 알아도 욥도 그저 당대에는 순전한 자였지만 정말 그런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회개하잖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었다. 티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5절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 수준이 5절에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이거 옛날에는 내 아는 수준이 만약에 그냥 귀로 듣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 것 같다. 그래 꼭 하고 이렇게 잘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이 점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것은 욥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일상의 세계에 영적 세계에서 두 분이 있었던 일이에요. 두 분이 제안해갖고 두 분이 너를 뭐거나 악한 사탄 놈이랑 하나님이랑 그런 제안을 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는요 늘 이 두 싸움에서 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집에 밥상머리에 5명이 앉아 있어요. 내가 가운데 앉아 있고 우리 집사람이 있고 3딸이 있어요. 대화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우리 집 나는 아슬아슬하지 않은데 우리 집 사람은 늘 아슬아슬하대요. 싸울까봐. 서로 의견이 팽팽하니까. 세라 얘기, 그레이스 얘기, 유니스 얘기, 내 얘기 이래서 그렇잖아요. 네. 자기 한계 어리석음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대로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신학적으로 뭔 소리야 이것들아 네가 신학의 신자도 모르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자 봅시다. 그럼 우리 집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평화롭고 즐거울 수 있는 가장 1등 공헌자가 누군가? 그 공간에서 그 이름 바로 표영미 사모였다. 왜? 저분이 미안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해를 못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자, 이 교회라는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냐? 탐욕, 자기 자신, 자기 능력 이런 걸로 가득 찬 사람 뭐 다 있을 거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이 치열하게 싸우고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공존하면서 자꾸의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는 이 악한 사단의 지배의 탐욕과 세상 문화와 계시로운 걸 창녀라 그런단 말이야. 바벨론의 문화에서 나와라! 악에서 나와! 더 이상 세계, 그러니까 지금 거리를 두잖아요. 거리를 두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거리를 두게 하냐고요. 봉쇄하냐고요. 나가지 말라고 봉쇄하냐고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창궐 하니까, 이 세상에 악으로 창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게 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열불,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종말론, 그래서 후천연설, 또 하나님의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확 일어나는 시대가 있어요. 야, 이제 금방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올 것 같아. 예? 1800년 시대에 미국이 그랬단 말이에요. 와, 이 세상이 천국 같아.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발을 빼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욥도 인내, 욥의 인내를 배워라. 계시록에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생아가 나오려면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지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따른다고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래야 번어게인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황골탈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진심으로 같이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자신 있다는 말이야. 아니야, 그런 것들. 정말, 뭐 이런 시대가 계속 된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야, 빨리빨리 리커버리 해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만 넘어가서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악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전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제작교회가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올 한 해 3월에 시작되어서 참 저도 겁이 많이 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말 진정한 대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거하는 가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나의 삶의 일터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외하는 그런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